오늘은 이제 우상이라는 성공이라는 주제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나 다 성공을 다 바라지요. 누구나도 거꾸로 말하면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공부면 공부, 운동 경기면 운동 경기, 직장, 사회에 있는 자녀, 노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 다 실패 없이 뭐든지 잘 성공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바라실까요? 아닐까요?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다 바라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나 낙오자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모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직접 우리 떠오르는 지혜도 있고 다른 사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나 스쳐 훅 지나가는 소리 하나 듣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보통 우리가 능력하면 그런 해결 능력, 머리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엉덩이 실력 이런 것도 능력이죠. 다른 것에도 그냥 퍼지고 앉아서 하라는 건 한다. 인내력 이것도 능력이죠. 친화력 이것도 능력이고 여러 가지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또 주시죠.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좋은 사람 또 만나게 되어주시고 또 시대적인 운 지금 요즘 시대에 마스크 공장하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겠죠. 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요.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성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도와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소유하고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증거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게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사이드를 잠깐 해보면 성공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 이제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습관이 있더라. 성공하는 습관이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등등이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고 습관, 성공한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이제 습관을 조금 더 디벨롭을 껴놓은 거죠. 붙들어야 될 좋은 습관과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이런 것도 구분해서 개발해야 될 좋은 습관을 자꾸만 개발하고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을 또 찾아서 버리는 것도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 이렇게 우리 다 누구나 다 기왕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공을 바라시고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 하나도 아니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성공이 우상이 될 때 그 사실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을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더 힘든 인생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상이란 이제 커다란 주제 안에 어떤 것에 우리가 우상이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 아마 제일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건 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할 때 제가 좀 뒤로 좀 미루긴 했는데 왜 성공이 이제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성공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 성공한다면 그게 이런 거죠. 어떤 정상에 오른다는 느낌이잖아요. 어떤 내 분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테리어 업계 어떤 있잖아요. 그 업계에서 내가 탑이야. 그러면 인테리어 업계 정상. 그러면 이제 신과 같은 위치가 딱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신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제일 갖기 쉬운 것이 이제 그런 성공이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여러 예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아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제 운동선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닌 테니스 아니더라도 한때 그 전설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 크리스 에버트 기억하실 겁니다. 금발 백인 여성인데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로 이제 참 전설적인 여자 선수였죠. 이 테니스 대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영국에 있는 윈블던 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윈블던 대회를 19살에 우승했어요. 그때부터 뭐 쫙 승승장구해서 이제 그랜슬램, 4개의 큰 슬램의 그랜슬램을 18번이나 우승한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제 놀라운 거는 이 크리스 에버트가 총 평생 그 테니스 시합을 한 전적이 1455번을 싸워서 1309번을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90%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상 어떤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선수가 크리스 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놀라운 사람이죠. 이 선수 이후로 이제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이제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운동선수는 한 20대 중반 이 최절정기 그때부터 좀 떨어지잖아요. 기량이 좀 작은 사람은 30대까지도 유지하지만 그래도 나이 세월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승이 점점 힘들어지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이제 크리스 에버트가 어떤 잡지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예전에는 뭐 간단하게 했는데 특히 이제 크리스 에버트 그때 나브라틸로바라는 그 남성 같은 여성 선수 나타나서 막 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졌죠. 근데 나이가 들고 점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테니스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 삶이 테니스 시합의 우승과 철저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테니스와 하나가 됐다. 근데 이 사람은 테니스는 기본이고 우승과 하나가 됐다. 하면 늘 우승이니까. 그런 정도였어요. 우승과 철저히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기 시작하고 이기지 못하는 나이가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다.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시합에서 이기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느껴졌고 내가 훌륭하다 느껴졌다. 근데 이것이 마치 마약 중독 같았다. 그래서 자기는 내 정체성을 일치하기 위해서는 승리와 박수 자체가 피곤했었다. 그래서 막 승리하고 사람들을 막 잘했다 할 때 나의 존재감이 있고 나 살아있는 느낌.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슬슬 없어지니까 나 뭐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승률 90%, 그랜슬램 18번 우승. 뭐 이게 대기록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테니스 선수로서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그 후의 삶이, 제가 뭐 내면의 삶이 모르니까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게 전부였다면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테니스가 자기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공이 만약에 우상이 될 때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공이 나의 우상인가 아닌가. 우리가 여러 직장, 사회생활, 여러 생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크게 살아가고 또 어떤 직장생활뿐만입니까?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성공,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그래서 뒷발의 자녀가 잘 되는 거, 또 우리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잘 되는 거, 이것도 성공이죠. 건강을 지키는 거 내가 성공이죠. 노후가 그래도 안정되게 되는 것도 성공이고, 우리가 다 방면에 여러 가지 성공이 있는데, 근데 이 성공이 나의 우상인지, 우리 성공은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 성공을 기대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지만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됐는가 아닌가를 이제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죠. 이 성공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건가 아닌가. 좀 어려운 말이죠. 복잡한데 쉽게 말해 봅니다. 나는 누구냐?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내가 우상으로 보는 내가 내 커리어를 삼는 거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이게 나예요. 이게 나. 근데 이게 흔들려버리면 나의 존재가 흔들려버려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참 제가 감사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누구누구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혹은 집사님, 우리 이렇게 교회용어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 최 대표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사회에서 친구들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이름 안 부르고 최 대표 뭐 이렇게 부르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내가 사회에서 하는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 사람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딱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분야에서 그 일이 딱 나의 정체성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잘못하면 교회까지 끌고 와서 서로 형제자매요, 집사님이요 이게 아니라 뭐 죄대표, 뭐 이사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뭐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칭 안 하기를 또 안 하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성공이 자기 우상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나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좀 무너지면 나 자신이 와라락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 또 이런 성공이 나에게 참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행복하고 짜릿하고 기쁘고 애들이 성적 잘 받아오고 원하는 대학 학교 들어가고 다 그러면 막 더 이상 고생이 없어 이렇게 되고 그것이 좀 흔들리면은 내 인생은 무너진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없고 뭐 나는 이제 뭐 엄마는 무슨 대리를 이제 사니 뭐 이렇게 되는 모든 나의 삶이 거기에 내가 말하는 거기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내 행불행 기쁨 슬픔이 거기 다 걸려 있다는 것이 성공이 나의 우상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참고라는 이 책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맨하탄에서 그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진단을 해봅니다. 그 교회는 맨하탄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 여의도 증권가 아니면 뭐 멀리 뭐 그렇게 잘 나간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용하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인용을 해본다면 어떤 여성 상담가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 상담가 이분은 이제 뭐 어떤 전문 상담가냐면 뭐 저희 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고위 CEO층들 그런 사람들 최고 경영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 고충들을 들어주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위 CEO층들한 그 경영 최고 경영진들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남용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영어 표현에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자기 인생을 남용한다. 이게 이런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취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술 취하면 기분이 첫날에 딱 기분 좋지만 막 술이 좀 과도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좀 마시고 올 때 막 토하고 막 내가 왜 마셨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든 하자면 또 마시고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서 막 이게 술이면 이렇게 되는데 마약이면 더 큰 일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게 하이가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금방 또 떨어지면 이 하이보다 더 큰 하이를 위해서 더 많은 술이니 마약이니 도박이니 뭐 중독이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큰 회사 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중독자들이야 표현해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금융권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금융권에 야 요번에 우리 큰 프로젝트 하나 하자. 뭐 라인 펀드 뭐 이게 잘못됐지만 야 라인 펀드 같은 거 알아서 5조짜리 프로젝트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고 광고를 하고 사람 다 해서 5조짜리 펀드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런 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끝내주는 거죠. 쫙 야 하이파이브하고 그날 야 한잔해 무슨 그 짜릿한 기쁨이 며칠 갈까요? 1년? 절대로요. 제 생각에 나이가 들수록 짧은 것 같아요. 젊은 나이 때는 이게 좀 오래가서 와 쓸쓸한데 나이가 들수록 하루 아니면 그냥 일주일 가끔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짜릿함은 그 행복감은 짧게 가고 그러니까 또 다른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애를 쓰고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또 한 이틀, 또 한 더 큰 거. 이게 자기 존재예요. 존재. 내 인생은 이런 거 하에서 이 짜릿한 이 행복함으로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너무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오래가지 않는 행복과 기쁨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진행하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늘 다니까 뭐 여기서 시기 질투 들어오고 뭐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가 들어가고 법령이 바뀌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프로젝트가 안 된 건데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데 자기 인생이 실패한 거거든요. 왜 할 수 없는 뭐 필요 이상의 분이 막 나는 비관하게 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럴 때 하는 실수인데 자기 인생에 거기다 다 걸어버리니까 자기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대네요. 그 맨하탄에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성공 우상주의자. 반면에 우상과 중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성공 중독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른 중독과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뭐 어떤 걸 가지고 거기에 막 자기 인생 거기 자체는 기쁨이 준다고 막 인생을 걸어서 무엇을 성취하면 기쁨을 딱 누리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또다시 일상을 돌아간 다음에 또다시 기쁨을 누리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어떤 걸 성취해도 사실 아직 뭐랄까요 근본적인 기쁨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금방 끝날 걸 아니까 내일 또 불안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그런 마음이고 실패하면 자기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참 실패하면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데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이제 이거 우상으로 삼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진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규모와 스케일과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뭐 주로 직장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라고 우리를 막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서울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냥 열 손가락에 그냥 말해서 들어가는 엄청나게 크고 메트로폴리탄이고 수많은 제어가 있고 뭐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 가면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비교하죠. 미국 중소도시 가보면 다 실망하십니다. 제가 컨퍼런스 가서 경주에 목사님 내가 이제 뭐 교제하는데 이제 미국을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가셨대요. 샌프란시스코 괜찮은 도시잖아요. 너무 실망하셨대요. 미국 이거밖에 안 되냐? 제 생각에 그 경주에서 오신 거예요. 서울도 아닌데. 근데 이제 미국은 발전이 안 된 데가 있고 뭐 어떤 대구신 데가 서울 대단한 도시잖아요.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막 첨단과 이런 걸 다 향해서 가는 이 도시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전통문화 시대, 그 전에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통문화 시대는 전통사회라면 쉽게 말하면 겁니다. 그냥 집성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뭐 경상남도 뭐 영암, 경남 영암이 어디 뭐 영암 어디서 태어나서 늘 평생 우리 집안 다들 거기 살아요. 그러면 그런 전통사회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랍니다. 약간 요가 먹고 사는 거, 내 할 도리 다 하고 사는 거. 그냥 효자면 최고야. 쟤 효자야. 그러면 동네 최고예요. 그 명예가 최고 가치인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은 최고 가치가 개인의 존엄 바뀐 거죠. 우리가 전통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존엄이 뭐냐면 개인의 존엄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과를 이루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연봉이 얼마 되고 내가 어떤 회사 다니고 이런 걸로 하는 거라고 이게 현대사회의 흐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공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나를 뭐 그렇게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건 성공이 나의 정체성을 건다. 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은 뭡니까? 뭐 결론을 말하면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공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 자녀였으면 성공한 인생이죠. 아니 뭐 중간에 사는 동안에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일도 어려워서 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일이 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성공이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기승전결 이게 중요한 건 이거는 성공이 이미 보장됐고 약속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승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문제지 이것이 우리가 우상이 돼서 여기 인생을 걸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게 잘못 뭐 내가 지금 추구하는 삶이 됐다고 내 인생 이제 쪽박쳤다 망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인 나아만 장군, 구약시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제 좀 발췌해서 읽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나라입니다. 시리아라고.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 최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군인, 나는 군대 일밖에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10중 8구 어떤 국정에 깊이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나 뭐 이런 것처럼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건지셨다.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주 영웅이고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돈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뭐 포상금도 많이 받고 했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보니까 지위면 지위, 부면 부, 명예면 명예, 모든 면에서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최고의 성공, 왕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그런 성공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짧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나병, 성경에서 나병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문둥병 얘기하고 요새는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난 나병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아는 문둥병이지는 않은 경우도 굉장히 폭넓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악성 피부 질환을 내 나병이라고 통칭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문둥병, 우리가 아는 그런 병이라면 이게 이제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결국은 손가락 발가락도 툭툭 잘려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나병은 감각이 없다 그러죠. 통증이 없어도 좋겠네. 그러지만 통증이 없어도 자기 몸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오랜만에 때 좀 밀어야지. 그래서 이제 때 수건으로 하다 좀 너무 밀면 아프네. 우리는 아프네 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 껍데기 벗겨진지도 모르고 벗기는. 그래서 다치고 병나고 덧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성경의 그 나병이 마침 요즘 시대의 암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굉장히 케이스도 많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외형적으로 남들이 불안한 성공 요소들 다 갖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 마치 이게 우리가 현대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다 금융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까 테니스 선수처럼 다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희소식이 들렸습니다.